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이제는 잘 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보고 학습하고 연구한 결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인쳐 주신 것이 믿음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곧 믿음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믿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무작위로 좋은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어디 소속이냐? 신분증을 보여달라. 당신이 나누어 주는 그 선물에 대한 품질 보증서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선물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품질 보증서를 보여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선물이요, 그 사람이 아니고서도 선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물을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손을 펼쳐서 나에게 선물을 달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선물 받는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 주시는 믿음은 가치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야 할 필요도 없고,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장해 주셔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요, 이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구원을 사기 위하여 대단한 값을 치르고 대단한 희생을 치러서 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 그렇게 요구하고 또한 구원에 대한 품질을 보장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다든지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렇기에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면 표적이 아닐지라도,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요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표적 구하는 자들의 잘못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그것을 증명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어떤 표적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는 바사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이 고레스는 메대와 바벨론을 정복하였고 당시 최대의 영토를 가지고 있던 아주 강력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에 대하여서 아주 관대한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각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한 왕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 왕에 대하여 처음 언급하신 것은 지난주 본문인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관자가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의 성읍들이 중건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28절에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고레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고레스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큰 권능과 복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레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전혀 안 이상하시겠죠?
이 고레스는 사실상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하던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또 바사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은 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가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활동하던 때는 히스기야 시대로,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위협하던 그 시대까지 이사야가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죽은 뒤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되기 전 약 150여 년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예언하던 때에 고레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한 바사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또한 유다가 아직 바벨론의 포로도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고레스에 대해서 150여 년이나 훨씬 지난 뒤에 나타나게 될 고레스라는 왕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사야 40장부터의 말씀은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덧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이 이사야서를 이어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직 그 세력을 확장하지도 않은 때에 바벨론 포로와 귀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바사왕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그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는 때에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그렇게 자세하게 아주 먼 훗날의 일을 예언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믿겠는데, 고레스라는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상 말씀하시는 이는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0여 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분명하게 알고 계시며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비추어서 이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여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고레스에 대하여 예언하신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의 연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실 정도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 하나님이시며 과거와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들, 더 나아가서는 아주 먼 훗날에 그 일들까지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레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 1장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일의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누군가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보이라 요구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겠다 말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항변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하실 수 없다 말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에 감히 주권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겨날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말입니다. 총격사건이 일어나서 악마와 같은 자에 의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때, 특별히 샌디훅 초등학교 난사사건이나 지난 여름 일어난 텍사스 유발디의 랍 초등학교 난사사건,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여 그 어린 생명들이 희생되어 갈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의 이웃 하일랜드 파크에서 총격사건이 일었을 때도 사람들은 동일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 뜻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며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온 세대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관자이심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9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명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고 질문조차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그 표적을 구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최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 하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겸허해지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다 하는 표현은 이해가 쉽지 않은 표현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은 기이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표현으로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이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알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기이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온 세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지혜는 신묘막측합니다. 먼지와도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그 짧은 시간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알리요? 개미가 사람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질그릇 종의 한 조각 같은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지혜에 깊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던 욥에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감히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이 짧은 인생, 이 작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시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없는 땅에 하나님 왜 비를 내리셔야 하는지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모두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고의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이해하며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하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많은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보잘것없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학습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표적을 구하기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겸손과 감사가 참 믿음을 선물 받은 구원 얻은 자들의 참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초청이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교회 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가자,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불러주지 아니하셨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조금 상할 때는 교회 안 나가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교회 안 나가면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 지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목사 보고 교회 나와주는 것 아닙니다. 저 좋으라고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아요? 코비드 걸려서 못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허락하시고, 나오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하나님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요즘 교회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세상적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도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뒤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항상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부지런히 이 초대에 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조차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항상 기이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표적을 구하거나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보다 믿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청에 부지런히 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